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시인 윤동주 씨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일제 시대에 나라를 빼앗긴 한 젊은 청년 시인이 분노와 투쟁을 말하지 않고 왜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을까? 나라를 뺏긴 억울함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요, 투쟁할 수도 있는데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스치우는 조그마한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노력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 그 시대에는 부조리한 부끄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나쁜 짓을 하고도 아주 뻔뻔하게 죄책감도 없이 당당히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호시아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리 쓰는 것, 이 restoration, 회복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 나가면요, 이제 인류 시작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특별한 이 감정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할 때 기쁨으로 했겠어요? 아니면 슬픔으로 했겠어요? 아주 기뻐서 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이는 내 뼈의 뼈 중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중이라. 기쁨의 감정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가 성경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인류 시작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모셔널, 이 감정 두 가지는 너무나도 기뻐했고 또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쁨에서 부끄러움으로 바꾸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역한 범죄와 타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인간의 자아상, 셀프 이미지는 부끄러움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자화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요,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악의 삶을 부끄러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사가랴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무슨 소식을 했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심령이라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3장 보면은 부끄러움과 수치감 속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셨잖아요. 이 부름은 은혜의 부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부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인간에게서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치료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의 컨페션이라는 고백록에 보면요, 어린 이를 기억하면서 이런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나무에 달린 배를 따먹었다. 배를 따서 훔쳤다. 우리 건 아닌데 남의 건데 따서 훔쳤다. 배를 몇 개 훔쳐서 몇 개를 맛본 후에 돼지에게 다 던져주었다. 우리가 배를 훔친 목적은 배를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배를 그 열매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죄악성을 즐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것은 단순히 과일 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 죄에 향해 있는 성향, inclination, 죄로 향해 있는 자기의 성향, 자기의 마음의 disposition, 죄를 향하여 있는 자기의 뿌리 깊은 마음의 그 심성, 죄를 향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 고백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무슨 사과나 배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는 그것을 인조하는 죄성, 그 타락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히 자기의 죄악성을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시아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원전 750여 년, 기원전 BC 8세기에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당시에 호시아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가운데 막내를 로아민 했거든요. 로아민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 땅에는 우상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넘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라. 여러분, 호시아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매춘하는 행위다. 음란한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마치 창녀와 같다고 그 부끄러움을 사정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생명력이 풍성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종류의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요. 그런데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진정한 성도들은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느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why me?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의 인생에 why me?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이 하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과 인격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궁극적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 이 pure gold, 아주 순수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는 하나님께로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래 따지지도 말고요. 일단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자요. 당자의 회복되는 복된 삶은 일단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은요, 아무리 부하고 지식이 넘치고 이것저것 많이 있다 할더라도 항상 언스테이블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그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인문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 교수로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책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려서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상당히 그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이나 기근이나 지진, 유행병, 역병, 또 알카이다 공격으로 죽기보다도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는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 하라리 교수가 자기의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계 사망자 숫자가 5,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5,600명 가운데서 전쟁이나 범죄나 폭력 때문에 죽은 사람은 62만 명.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80만 명이래요. 이 통계를 보고요, 테러 때문에 아니면은 무슨 이 크라임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80만 명. 그리고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포탄이나 테러보다도 설탕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책에 보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니까요. 책 제목 자체가 호모 데우스라는 말인데, 호모라는 인간이고 데우스라는 것은 신이거든요. 사람이 이제는 너무너무 발전해서 신의 영역까지 와서 이제는 사람과 신과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사람이 신에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부가 넘치고, 우리가 한국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50년대, 60년대 하더라도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 돼. 지금은 2만 불, 3만 불 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과학이, 물질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은 욥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부터 2배나 축복받으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징계를 받으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와 더블되는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감격해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냐니까 욥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채찍질 다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한평생 하나님을 향한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인간에게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래는요, 이 러시아 내셔널리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를 벌려할 그런 나라인데 조용하거든. 왜냐니까 원래가 볼셰비키 공산혁명 100주년이잖아요. 1917년이 일어났고 지금 원래가 2017년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조용하거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00주년이라고. 자기들은 애써 숨기고 그저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니까 볼셰비키 혁명 일으킬 때 공산혁명 읽을 때 구호가요. 많은 구호 중 그중에 중요한 것이 빵과 토지와 평화였습니다. 공산주의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에게는 빵을 약속했고요.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약속했고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지나고 난 후에 그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시절에 농민들의 땅을 다 빼앗아 국유화시켜 버렸잖아요. 식량도 부족했고요. 제가 1990년도 모스크바나 이게 러시아를 가보니까요,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막 사람이 모여 있고 달려드는 걸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공산혁명의 열매가 바로 이거다. 그 실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데요, 세인트피터스버그고요, 우리에게 레닌그라드로 알려졌는데 그 도시는 인조 도시입니다. 운하도 만들고 세인트피터스버그 황제가 참으로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운하는 막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도시의
다니는 버스가요, 저게 움직이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빌딩은 다 낡고요. 이게 공산 혁명의 열매다. 그리고 이 모스크바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요, 좋은 식당 갔는데, 좋은 식당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요,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빅맥 먹는 게요, 그때 중산층들만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시스템이나 사상이나요,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첫째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Back to the primary source.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잖아요. 성경 없이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을, 계시 의존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지극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서양사에서 안다는 이 큰 기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스틱 view of knowledge,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적인 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브라이즘, 이 성경적 안다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이 안다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대학에서 국민윤리, ethics, 윤리 교수가 아주 능한 실력 있는 윤리 교수가요, 얼마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죠. 온갖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을 만하더라도 그분은 윤리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헬레니스틱 뷰거든요. 헬라적인 이 지식과 감정과 의의가 서로 별도로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이죠. 그러나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안다는 것은 통합적, integrated knowledge, 통합적 유기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헬라 철학적으로 인간을 안다는 것은요, 인간의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관절가 있고 골수가 있고요. 우리의 영은 영적이고 혼은 이성적이고 육신은 또 육신적,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거는요. 이 교육사를 보면 이 삼분수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어디까지가 영적이고 어디까지 혼적이고 어디까지 육신적이고 어디까지 관절이고 곤주,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이란 말도 하고 혼이란 말도 하고요. 헬라 철학적인 관점은 그래 나눌 수 있죠. 성경은 속 사람과 그 사람, 속 사람과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이란 그 말에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그 인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혼만도 아니고 육신만도 아니고요. 여러분, 영혼만 강조하는 사람은 육신을 멸시하고, 육신만 강조하는 영혼을 또 영과 홍 그렇게 딱 이 두부 짜듯이 나누어 가지고, 여기가 영적이, 여기 이거 혼자, 이거 육신, 그거 전부 다 그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거는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속 사람과 뭐랍니까?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적 지식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생명력이든 유기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속 사람이 아프면 육신적으로 아프고, 육신이 아프면 또 속 사람도 아프고, 이게 inseparable, 이게 나눌 수 없잖아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 보면은 안다란 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다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통합적 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전 인격적 암. 예를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1살, 2살 된 어린아이가, 1살 된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도 갑자기 막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알겠어요? 생년월일을 알겠어요? 나이를 알겠어요? 엄마의 직장을, 잡을 알겠어요? 인격과 인격의 암. 이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헬라 철학자는 여기까지 여기 분리할 수 없는 암, 이 난리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 디지즈, 마지막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는 뭐 3개월이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일을 듣고요.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사람 퓨너런 다 가도 나는 이 시간이 올 줄 몰랐다 그래요. 다시 말해, 나는 뭐 할 줄 몰랐다 그럽니까? 죽을 줄 몰랐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분이 평소에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 속에 자기가 포함된다는 그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그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그 지식,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지식의 실체가, 그 지식의 실상이 자기에게 부딪혀 오니까 몰랐다 그러거든요. 알았는데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게 진정한 지식이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죽음에 대한 부르심까지도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광 누리는 그 자체가 산 지식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적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란 말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주셔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 세상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Church in the heaven, 천성의 교회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천성교회에 등록하는 거라고요. 천성교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화려한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 사람과 정반대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을 알지 못한다. Without the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뭐라 했습니까? 근본이다. 소스다 그랬잖아요. 지식의 기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 자신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 세상의 역사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무식하다 말이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식론이란 에피스테말라지, how to know, 어떻게 아느냐. 논리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인투이션으로 직관으로 안다. 그러나 여러분 how to know, 모든 인식론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호시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니까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너무너무 귀하는데 그러나 합당하게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뭐로 예배를 했습니까?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기쁘신 예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란 말은요,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볼 때도요, 인애란 말을 mercy라고 번역하고 compassion을 번역하고요, 아니면 steadfast love라고 하고요. 헤세드라는 이 말, 헤세드라는 말은요, mercy나 compassion, love, steadfast love, 그러나 NASB라는 성경에 보면요, loyalty, faithfully, loyalty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나를 사랑하되 변덕 부리지 말고 시종 일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배신한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무슨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은 제자로서 레스토레이션 회복시킬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했습니까? 사랑하느냐? 예수님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뭐 다른 거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하느냐 그래 물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헬세드는요, 변치 않는 사랑,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랑. 사랑할 때는요, 막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면은 안 사랑합니다. 그래 되고요. 못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변치, steadfast love. 이거는 변치 않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회복시킬 때, 배신한 제자를 회복시킬 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과거가 복잡해진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오케이, feed my sheep,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랑과 충성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고요, 충성하면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 김소희 선생님이 일부 예배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가보면은 이 며칠간도 이제 맨하탄 코넬 병원에 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한 번은 가니까 하루 이틀 가까이 병원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병원은 한국 같으면 좀 침대도 하나 갖다 주면 그런 거 없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 내가 가서 밥 좀 먹고 와라, 잠 좀 자가 와라. 괜찮대요. 내가 보는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끝까지 아픈 자기 남편을 향한 그 돌봄, 케어링, and tendering, 끝까지 자기 남편을 향한 이 마음 어디서 올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도 보니까요, 뭐 잠도 안 자고 먹기도 그렇고 한데 의자에 앉아서 자고 그런데도 피곤하죠? 안 피곤하대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사랑과 충성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을 때는 막 하다, 싫으면 그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요, 한결 같은 참 좋잖아요. 결이 처음이나 마지막 똑같다 이거죠. 그 로버트 콜맨이라는 사람이 그 Written in Blood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여자아이가 특이한 병에 걸려서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가장 맞는 피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 오빠인데요. 오빠도 어린애예요. 아주 어린애이고 동생도 어린애인데 의사는 오빠인 조한이에게 묻습니다. Would you give your blood to Mary? 네 동생 변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sure for my sister. 내 동생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요. 그래서 두 어린 아이가 병원에 가서 둘이 다 침대에 누워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간호사가 조한이의 몸에 주사발을 찔렀는데 조한이의 피가 밖으로 튜브로 막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조한이가 의사한테 묻습니다. Doctor, when do I die? 내가 언제 죽나? 그래 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린 아이 조한이는 자기 피를 동생 메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죽는 걸로 그러신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요. 조한이가 처음 자기 피를 동생 메리에게 준다고 결심할 때는 내가 동생을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죽는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내 동생을 위해서 주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충성은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가 인애를 원한다.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한다. 처음에는 너희들 잘 시작했다 나중에는 바알을 숨겨버리고 그렇게 하지.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좌우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